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고 오늘 목사님 좀 특별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울타리 땅에 두르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주셨는데, 하늘 울타리 땅에 두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정진 목사님은 이제 오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김병건 목사님 그리고 서계원 목사님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한 분 더 하시게 되네요. 2주 전에 이제 그 서울 산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선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김정진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콜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선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김정진 목사님은 금년까지 딱 6년, 그러니까 2014년 12월 14일 날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오늘이 12월 18일이죠. 그러니까 20일까지 사역을 하시니까 딱 6년 사역을 하시게 되네요. 금년에는 그동안 지난 2년 동안에는 이제 그 8교구 담당 목사님으로 사역을 해주셨고, 또한 양육 공동체에서 사역을 해주셨고요. 바로 직전에는 또한 러시아 예배에서 귀하게 같이 섬겨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주일날 온 가족과 함께 인사드리는 순서를 갖겠고, 또 인사하실 때 주일날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이라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찾아뵙고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과 가정 이제 주일날 인사를 드리겠지만 마음에 품고 이제 가시게 될 선민교회의 사역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떠나게 돼서 좀 저도 어리둥절하고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간 아이가 처음으로 버스 타고 시내 나가는, 그래서 염려하는 모습으로 저를 보내시지 않으실까, 제 마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부르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가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끔 오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사랑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것처럼, 조금 못한 것처럼 사실 여길 때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오해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죠.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완성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다 완성된 그곳에서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이들과 그 천국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코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절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소망하고 있지요. 우리는 곧 백신이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치료제가 완성되고 백신이 완성되면 이 어려움을 넘어가고 이전에 그 좋았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그에 더한 근거를 갖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더 아름다운 일들로 준비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 연약함을 리셋하셔서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백신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소망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키가 크고 작고 잘났고 못났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고 기뻐하시는 원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20장 29절 말씀에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딸이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러한 여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믿음이다. 또한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는 궁금함이 생겨지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또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 그거의 실제 모습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증명해주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예로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결국 핍박 가운데 죽어간 사람이지요. 에녹은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홀로 외롭게 방주를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와 다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알지도 못하면서 떠났던,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후손을 출산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삶을 정리해 보면은요, 이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나오지요.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바로 삶의 원칙이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특징이 있다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만 바라봤다. 이 땅에서 그 약속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갔다. 그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멀리서만 보았던, 그래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약속을 현실 가운데 얻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다 그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었다. 더 나은 본향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다. 그 본향을 생각하며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갔다. 그 믿음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 예비하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이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지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많은 희생도 손해도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은 하늘에 있는 본향의 약속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마음껏 누리는 하늘의 본향을 둔 우리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약속의 실체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과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그리고 27일이지요. 우리 김병건 목사님 20일에 우리 이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27일 날은 우리 서기현 목사님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제 마음에 조금 서운함이 있다라면 그때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셨었는데 아무도 이 자리에 굉장히 이렇게 휑하게 앉아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서운하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23년이라는 시간을 할렐루야 교회에서 섬기셨던 김병건 목사님은 저보다 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던 서기현 목사님도 역시 참 깊은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3년에 비하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저는 돌아오는 주일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선민교회에서 또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지난 6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도 존경하는 큰 형님 같은 우리 김승욱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날 목양의 마음을 꼭 기억하고 목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 목사님 옆에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까지 끌어안고 회복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셨던 우리 목사님이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그 비전을 품고 비전을 선포하고 끌고 나가시는 귀한 목사님 옆에서 뵈면서 제가 감히 저의 멘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곳에 올 때 6살이었어요. 6살에 왔는데 지금 이제 5학년 돼서 6학년 올라갑니다. 그 아이가 6살 때 밥 먹을 때마다
김승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너무나 닮고 싶은 아버지 같은 김상봉 원로 목사님, 정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에 나올 법한 믿음의 선배와 같은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직접 보여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언젠가 제가 부탁을 받았던 결혼식 주례에서 제가 하는 것보다 원로 목사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가정을 위해 기도했고 섬겼던 목사님이 그 마음으로 주례를 해서 축복하는 것이 내가 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토당토한 이야기였지만 당연히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생각했던 것처럼 원로 목사님을 제가 그 연세에 됐을 때 정말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고 도전이 됐고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 우리 귀한 교육자님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저에게는 자랑이었고 그리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우리 교회 직원분들이 계시지요. 교회 곳곳을 섬기며 교회에 어려운 것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 섬김이 어쩌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는 원동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를 믿어주시고 따라주시고 섬겨주셨던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귀하고 성숙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했던 여러 성도님들과 특별히 함께 부족한 저를 도와주셨던 또 총무님들 그리고 러시아 예배 함께했던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제게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 품에 안기셨을 때 제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아픔을 나누어 주셨던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함께하는 목회자 사모님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좋은 목회자들과 좋은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 잘 자라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태어난 아이도 있지요. 막내이지요. 지금도 어리둥절합니다. 결정이 되면서 이렇게 바로 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 막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면서도 또 마음이 허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따라 선민교회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결정이 되고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된 그날 저녁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둘러앉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할렐루야 교회 좋지?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 뭐가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도 좋고 또 교회도 좋고 프라미스랜드도 좋고 다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맞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할렐루야 교회에서 또 선민교회라는 교회로 하나님이 아빠를 부르셨어. 그래서 아빠가 그곳을 향해 가야 돼. 그리고 아빠가 가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배를 운전하고 있는데 아빠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그쪽으로 가거든.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너희들은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육자님들과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교회이지만 그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어요.
저희 막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응, 근데 아빠, 우리 선민교회 가려면 배 타고 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차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배라고. 예. 어저께 저녁에 짐을 조금 빼서 집으로 가져가는데 저희 막내 아이와 같이 가져가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에게 할렐루야 교회 이제 이번 주일이 되면 많이 오지 못하겠다, 안녕 그랬더니 아이가 안녕 하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감사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할렐루야 교회가 좋아. 그런데 그래도 가야지. 그 얘기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너무 늦게 결정이 되어서 성도님들을 뵐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와 선민교회를 다 사용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심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김병관 목사님 가시기 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늦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 교회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김병관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올해 할렐루야 교회가 40주년인데 이 40주년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이 많은 행사들을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취소되고 다 할 수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40년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다고. 그래서 안산에 있는 영광 장로교회, 그리고 서울의 창동 성결교회, 그리고 선민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열매를 흩으시는 거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 교회 40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믿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할렐루야 교회에서 받았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가서 그렇게 섬기는 일로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배운 귀한 마음과 비전을 잘 녹여서 목회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님의 귀한 교회를 이루고 세우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하나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있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 믿음의 삶을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성경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2절 38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마치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나열되어져 있지요. 근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지켰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괄호가 나오지요. 저는 이 괄호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기록하다가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감탄사처럼 넣은 것이 아닌가. 그 감탄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세상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백성들도 관리들도 군사들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런 사형을 당하고 있는 행악자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침을 뱉고 옷을 찢고 때리고 못 박고 심지어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는 글을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나와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늘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 되어진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종입니다. 도망쳤던 종이 이 빌레몬에게 다시 편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망친 종을 그 당시의 법대로 하자면 때려도 가둬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소유에 불과한 그러한 종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당시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는 원수 같은 존재인데요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그런데 빌레몬이 그를 형제로 받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그를 형제로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늘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하늘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늘 울타리 땅에 두르고라고 적었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이 하늘 울타리 땅에 두르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던 교수님 이 마음을 제가 기억하면서 늘 이 생각을 가졌어요. 하늘의 울타리를 땅에 두르고 사는 사람이 무엇일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울타리는 이 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요. 의미가 너무 좋아요. 비록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하늘의 울타리를 두르고 사는 것, 하늘의 울타리를 두고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울타리를 두른 곳을 천국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한국 영토라 부르지 않습니다. 미국 영토라고 부릅니다. 한국 중심의 서울 한복판에 있어도 그곳은 미국 영토가 됩니다. 중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중국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중국 영토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곳은 한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오는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이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중국의 보호가 아니라 한국의 보호를 받는 한국 영토인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일터가 하늘 울타리가 둘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울타리를 살아, 하늘의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울타리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만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늘의 울타리를 두르고 하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한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그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울타리를 넘어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곳에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하늘 울타리로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 울타리가 둘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울타리를 두르고 하늘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얀 신부와 같은 그러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그것이 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안산에 있는 영광 장로교회, 창동 성결교회, 선민교회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 천국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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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믿음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늘의 울타리를 두르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울타리를 두르고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땅에 두르고 살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일을 함께 바라보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하늘의 울타리를 두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님을 지키며 하늘의 꿈을 지키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교적 삶을 살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답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확진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땅의 성탄의 소식과 함께 희망과 믿음으로 온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순전한 모습을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늘의 울타리를 들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백신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넘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시간에 더 성숙되게 하시고 더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성탄의 소식을 하나님 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성탄의 소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 그 희망을 하나님 선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을 다시 꼭 피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게도 이렇게 좋은 교회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울타리를 두르고 사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늘 울타리를 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지난 40년을 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수 있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의 아름다운 마음과 사명을 이어받아 안산 영광장로교회와 서울 창동 성결교회와 선민교회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어져
이 땅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성탄의 소식을 우리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오늘 찬양 후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한의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영광 아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